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마라톤 경주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때쯤 되면 다 지쳐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역시 꼭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죠. 참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임박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바울의 신앙은 정말 완주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간 결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금년도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현장에서 이렇게 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자,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포기할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멀리 처져진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았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2021년 승리해야 됩니다. 2021년 정말 축복의 해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협을 당하고 많은 신앙생활에 장애 요소들이 생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승리와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이 됐을 때? 끝까지 견고히 잡는 신앙생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지금 너무 힘들게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더 큰 은혜를 받고 앞으로 뛰어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뒤처져가지고 너무 어렵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오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잘 달려가고 계신 분은 더한 은혜를 받으셔서 계속해서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견고히 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히 잡으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니.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21장에 보세요. 배신자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지쳐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주님, 나 섬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랑을 기억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막강한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를 위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했던 제자들이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 모두가 다 순교했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 주를 위해서 다 그들은 그 귀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문제와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되거든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분명하게 그들이 살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광야는 정말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실. 돈이 있어도 뭐 살 것이 있나요?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 금 가지고 뭐 살 것이 있나요?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 이 나약함, 그리고 보통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물도, 그리고 먹을 양식도,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12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자기들 리더들 10명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곧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의 키가 장대하고, 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컴플렉스가 그때 생긴 거예요. 메뚜기 때와 같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아니 그거라도 좀 기대를 했는데 뭐 못 들어간다고? 그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야, 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왜 포기하느냐? 너무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내년에도 이제 완주해 나가야 되겠는데 내 환경 속에 마음 가운데 이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져서는 절대로 이 코로나 팬데믹 극복할 수도 없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느냐?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확신되어졌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다 묵상하신, 우리가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말씀 찾으려고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샘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내 심령에 담대함이 생겨지니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벌써 흔들리면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이 마음 속에 이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지면 벌써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수가 있어요. 의심을 가져다 주는 원수가 있어요. 공포를 가져다 주는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이 마귀 앞에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믿음의 고백. 이 원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의심이 사라져요. 공포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지만 이런 환경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망했다,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승리한다. 왜?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분명히 푯대를 확실히 잡았다니까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주셨고 그 상급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에게 많은 장애물이 그를 좀 가로막고 많은 환난이 그를 괴롭혔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멋있잖아요. 끝까지 완주했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상급이 쌓여지니까 아니요. 상급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뜨겁게 주를 섬겼습니다. 뜨겁게 예배드렸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불신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정말 열정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이 식어지셔서는 안 돼요.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비전을 붙잡아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짓는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계 선교는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선교하는 것만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상급 쌓는 일만큼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멈출 수 없고요, 봉사하는 거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히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 2021년은 바로 우리의 해라고, 나의 해라고, 축복의 해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고히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중단될 수가 없어요. 후퇴되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돼서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리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